내 주의 보혈은, 그 보혈의 능력은 오늘 우리들입니다. 사전 논의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보혈을 말씀하시는 거 보니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증거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 차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주님은 아벨의 제물보다 아벨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이 거부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 느헤미야는 포로기 이후의 사람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그 백성으로부터 떠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고 이 일은 솔로몬 왕의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우상을 섬긴 것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그 백성들 또한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 시대에 그 심판을 행치 않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내 세대에는 이해를 행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자였던 그의 아버지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너의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너의 세대에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누렸던 진정한 다윗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자신의 언약을 이행하실 때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계속된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철회토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경험한 바벨론 포로 생활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이 무너져 내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이 받은 그 충격을 우리가 헤아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 충격 속에서 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치가나 행정가에 오히려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려온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 출발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이로써 예루살렘을 향한 느헤미야의 첫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종이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성경에는 많은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그중 느헤미야는 개혁의 선구자 혹은 위기의 지도자로 일컬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왜냐하면 본문이 그의 기도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 5절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이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일입니다.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자질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보다 비전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묵시가 바로 비전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 그 백성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방황을 우리는 길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지혜롭기는 하지만 순수하지 못한 자들이 있고 순수하긴 하지만 지혜가 부족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신앙의 순수성과 지혜가 모두 요구됩니다. 그래야만 대적에게서 승리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관리로서 검증된 리더입니다. 지금 고대 근동의 패권은 페르시아로 이미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종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무릎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릎의 기도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이며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예배 회복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에게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환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것이 페르시아가 펼친 외교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룹바벨은 오만의 유대인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주전 536년에 일어난 제1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는 귀환한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백성들을 위한 처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야 하나님은 학사 에스라와 1800명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주전 458년에 이루어진 제2차 귀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마지막 제3차 귀환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주님은 느헤미야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깨든 느헤미야가 귀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주전 444년에 하나님은 그를 보내시며 명령하셨습니다. 성벽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벽을 다시 지으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둘러싼 성벽입니다. 공동체성이 무너진 상황에서 말씀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에베소서는 바울의 교회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 공동체를 향해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주님은 지금도 수많은 느헤미야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또 다른 코로나가 준비되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그 신앙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복종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성도를 향해 바울은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랑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매일 예배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예배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그 예배의 핵심이 기부업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가 먼저 포기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뜻, 내 힘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영국은 19세기가 가장 화려한 시기였습니다. 그 빅토리아 시대는 해가 지지 않은 나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영국인들의 자존감은 치솟았고, 그러나 그 칭송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전할 선포자를 부르셨고, 그가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덕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그 마지막도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회복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는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란 예물보다 예배자가 더 중요한 법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자는 왕이 되기 전 이미 예배자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인생의 강야와 고난이 그를 덮쳐왔을지라도 다윗의 예배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울의 창과 골리앗의 칼도 그가 노래하는 것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9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내용이 17절에 있습니다. 종되었던 땅으로 되돌아가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왕들의 마음이 애굽을 향해 기울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금식을 선언하게 됩니다. 9장 1절에 이는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멈추고 영적인 예배에만 집중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배의 회복에 있음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고백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자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다윗의 노래가 다시 우리에게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학사 에스라의 사역이 온전히 열매를 거두는 일에 실패한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을 둘러싼 성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성의 회복이 없이는 말씀이 그 열매를 풍성히 거두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죄의 틈을 막는 일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왕이 되기 전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의 중심이 언제나 여호와를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된 후에도 그는 승리를 거듭했습니다. 이는 그가 온 이스라엘을 향해 정의와 공의를 행한 까닭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과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의 자리가 다윗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고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쳐도 그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교회는 파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열매를 거두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죄의 틈들을 먼저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무너진 상황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회가 우리 자신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이 아벨을 향하여 살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거부당한 이유가 아벨에게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벨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아벨을 받으셨을 때 그 예물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아,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몸에 복종하는, 서로를 섬기는 상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